그리고 대강절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대강주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전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2월 달서부터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의 결단 찬송이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뜻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 처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20장이고요 22장이고요 22장 20절로 그렇게 끝나요. 근데 21절에 첨부되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래요. 누구든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갈등과 아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성탄절,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캐롤이 들리기는 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상가들 앞을 지나가도 캐롤도 없었어요. 길거리를 걸어도 캐롤이 없었어요. 요즘 성탄 캐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단순히 연말에 여행 가는 휴일이 아닙니다. 무슨 요란한 장식을 해놓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요,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이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드번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다, 도착하다.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져요. 아픔이 있는 분들,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 분들, 죄로 눌려있는 분들에게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 밖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이요, 돈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너희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 신앙의 5가지 컨텐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5가지 기둥이 뭐냐? 창조신앙이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일하셨다,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부활, 주님과 함께 내가 산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에 끝이 있다. 이 기독교의 5가지 기둥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두웠던 시기입니까? 중간기 암흑기는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해서 저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제 청산이다 그래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암울했던 시대,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36년 동안도 그랬는데 그거의 10배가 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의 시간을 지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시대에 보았던 번영기를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400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다가 지금 예언이 온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탄절에 많이 읽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 그리고 이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동행자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데요. 4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요한서신에도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생명, 빛, 진리, 에이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빛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도 불의를 멀리 하잖아요. 죄를 멀리 하고, 우리는 심판도 멀리 하고,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를까? 이걸 늘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해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어둡고 컴컴해야 편안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 아세요? 생물의 조건 가운데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과일도요, 금년에 9월달 우리 수해의원금 한번 걷어서 나눴죠. 비가 많이 왔죠. 수해도 많이 입고.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비가 더 많을지 모른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는 일조량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빛이 없으면 참 이상해요. 음지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또 모기도 벌레도 많고요, 이끼도 끼어요. 빛이 필요해요. 과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요, 그 해의 일조량이 그 과실의 당도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제일 국민들이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라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국광, 뭐 나중에 일본에서 들어왔던 후지, 부사라고 하는 사과, 홍옥, 뭐 그 정도는 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하일랜드 팜이라고 그 과일 파는 가게가 있어요. 채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사과 코너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도요, 맥킨토시가 컴퓨터 이름이 아니고 사과 이름이에요. 맥킨토시, 로얄 갈라, 골든 딜리셔스, 스미스, 신사과거든요. 이름도 쉬워 보이죠, 스미스. 이게 다 사과 이름이에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는 캘리포니아 사과라고 그래요. 껍질째 먹는 사과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벌레가 먹지 않은 사과,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사과. 뭐 미국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해요. 빛깔도 좋고 껍질째 먹어도 전혀, 원래 사과 껍질에 더 중금속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기예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빛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둠 속에서 못 살잖아요. 과일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오늘 아침에 인사하다 우리 권사님 은퇴하시고, 교직 은퇴하시고, 지방에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 또 그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도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저 공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빛을 많이 쪼이셔야 은행으로 착착착착착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전기가 다 이렇게 연결돼서 발전, 햇빛을 많이 받아서 발전 올라가는 만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빛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초가 있어요. 대강절 촛불을 오늘 세 번째 주일 켰습니다. 왜 빛을 비추는 거냐 하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이어받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이어받으면 우리는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 모양도 달라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의 입술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주님 계신 곳,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리니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자신의 동료들, 세리니까 자신의 동료들인 세리를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받아요. 그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요 정말 죄인, 나쁜 죄인, 매국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런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바로 나예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빛을 비추고 보면 우리의 어두운 그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죄인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두움 속에 움츠려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빛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복음서에 밝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마태와 같은 세리였는데 더 높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세리장 삭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질 때 키가 작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적은 단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장 삭개오도 알았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세리장까지 하는 정도인데 눈치가 없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였고, 민족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았고 사람들을 잃었고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주님이 자기가 기거하는 여리고 쪽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어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 세리장, 부자였던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되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자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주셨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요즘에 정말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다 편리한 시대를 살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좀 나갔거든요. 강남대학에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한다고 나갔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다 태블릿 PC,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노트 꺼내서 볼펜으로 적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 좀 녹음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 그냥 자동으로 녹음해요. 말도 잘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은 뭐 교수들이 어느 강의했다가 뭐 언어적으로 실수해서 막 고발되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다 편리해졌는데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공허함이 있어요. 의외로 불신과 시기, 범죄와 이기주의도 난무해요. 내가 맞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세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문명의 이익이 CC카메라, 범죄 단속할 수 있는 좋은 문명의 이익이지만 뭐 사생활 침범이냐, 문명의 이로움이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1000개의 CC카메라를 통과하면서 산대요. 투명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죠. 요즘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들을 길러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인간 사회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려동물, 애완동물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조금 씁쓸합니다. 사람은 배신을 해도 가축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동물들 사람처럼 여기고 사람처럼 생활하게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이 다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서글픔이 있어요. 우리가 빚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마음을 쏟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근 3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또 다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주중에 몇 가정을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 코로나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무슨 이유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헤매며 사는 이들도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들을 구하러 왔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근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주님을 잃어버린 이웃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처럼 구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하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소경들, 멸시 천대받는 자들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권위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러 오셨다는,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대강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탄절,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왜 오시는지, 왜 나에게 오시는지를 깨닫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는데 이 말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세리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과의 만남에서 신뢰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게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약함이 있고요,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도 이야기하지만 주님 한 분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주님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반모섬에 썼던 마지막 계시록 가면 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어 반모섬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늙은 요한 사도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를 내가 마라나타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두움을 물리치는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것 내가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숨어 있지만, 어두움 속에 있지만, 마라나타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 구세주로 빛으로 은혜 주시러 오시는 주님 만나고 영접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느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고 싶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괴로움과 불신앙과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